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통해서 당신의 영에 두 몫을 주소서, 당신의 영에 두 몫을 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열왕기하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좀 건너뛰겠습니다. 7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17절 18절입니다.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동안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영에 두 몫을 주소서, 당신의 영에 두 몫을 주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과거에는 갑절에 영감을 더해 주소서, 과거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원문대로 당신의 영의 두 몫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갑절의 영을 바꾸어서 설교 제목을 삼았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금년 한 해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해, 그리고 첫째 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람의 은혜를 입고 살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넘치는 은혜와 그리고 넘치는 감사 그리고 넘치는 감사가 변해서 넘치는 나눔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고 넘치는 감사, 넘치는 나눔의 역사를 이루는 한 해의 삶이 되려면 우리에게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 두 몫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은 크게 나눈다면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주의 영, 같은 영입니다. 이 영은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세계 질서를 아직 바로잡지 못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운행을 하셨더라. 이 영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에스겔은 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에스겔 3장 10에서 11절을 보면은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이제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에스겔 3장 12절에 보면 에스겔에게 주의 영이 임해서 에스겔을 들어서 올라갔다고 했어요. 마치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엘리사가 끝까지 그 선생님이 지니고 있는 영적 능력, 성령의 역사, 그 능력을 간구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서 올라가게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에스겔을 감동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주의 영에 감동된 에스겔은 이스라엘 족속들의 파수꾼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 8장 3절에 보면은 들림받은 에스겔이 어떤 모습을 보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모습을 보아요. 우상 섬기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계를 통해서 영의 세계를 이렇게 진단해서 보니까, 이 나라가 망하는구나,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망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는구나, 이것을 영적 감지 능력을 통해서 깨달아서 이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에스겔 11장 19절에서 그들에게 한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데, 어떤 마음을 부어주시는가? 새 영을 부어주셔요.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는 거죠. New Spirit. 그렇습니다.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 이것이 새 영이에요. 돌같이 딱딱한 굳은 마음, 이것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제거해낼 수 있는 존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 같은 마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 이것이 새 영입니다. 이 새 영이 임하면 주님의 율례를 우리가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녀로 칭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에스겔이 하늘로 들림받은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늘로 들림받게 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때에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우리 선생님이 조금 후면은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가 어떤 인물인가? 우리는 왕상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역을 감당했던 대선지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없을 것이고 이슬도 이 땅에 없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재를 했습니다. 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 같으면 어디에 가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요. 이제 당분간 수년 동안 비가 없을 텐데 너는 그릿 시냇가에 물을 먹고 살아라.
자, 흘러내리는 시냇물을 퍼마시면서 살 수 있으니까 이건 행복이에요. 또 아침 저녁으로 먹거리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까마귀를 통해서 떡도 날라다 먹여주시고, 그리고 고기도 날라다 먹여주셨어요. 고기 먹고 떡 먹고 곁에 있는 흘러가는 물 마시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완전히 가뭄이 들었단 말이죠. 가뭄이 들었을 때 엘리야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 이적이 행해집니까? 어느 때 표적이 일어납니까? 어느 때 기사가 일어납니까? 사람으로서 불가능할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면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자, 빈들에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떡 5개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아멘. 배불리 먹고 남은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 시대에도, 우리 예수님 신약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무엇인가? 믿음이에요. 기적은 일어나요. 할렐루야. 기적은 일어나요.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는 것이 유익할까, 드리지 않는 것이 유익할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방송이 첫 방송이 나가요. 어제 시험 방송이 나갔어요. 그런데 전화 한 통이, 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한 분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설교가 나오네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목사님, 열심히 말씀을 방송으로 전해 주십시오. 물질이 모자라면 앞으로 후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것도 기적이에요. 첫 방송이 나가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물질은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노니,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백백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에게 먹이고, 우리 대한민국 성도인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미국 땅에 있는 많은 교포사회에 너는 말씀을 먹이라 하라고 하는 명령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기적을 믿어야 돼요. 무엇으로 믿을 것인가?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850명과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를 가져와요. 가뭄이 들 때 비 오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비를 내리는 역사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 우리와 똑같은 육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엇으로 이러한 역사를 일으켰는가? 기도의 영역을 통해서 성령의 영감이 임재하니 비를 내리는 역사, 또 비를 멈추는 역사, 이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는 지치고 지쳐서,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가 지쳤다고 해도 좋아요. 주의 사역이 지쳤다고 해도 좋아요. 호렙산으로 피신해 나갈 때 그는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호소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떡도 먹여주시고 물도 먹여주시고 해서 그는 그 힘으로, 떡의 힘으로, 물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사역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후계자를 선정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 모든 성경에 보니까 유명한 인물들은 누구를 세워놓고 가는가? 후임자를 세워놓고 가요. 후계자를 세워놓고 가요. 그러면 후계자가 선임자에게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영적 능력이더라고요. 영적 능력이에요. 영감이에요. 영감의 두목시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적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자기 자신과 똑같이 영감이 있는 능력을 지니는 후계자를 세우는 일이에요.
또 후계자도 내 선생님이 지니고 있는 그 영감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엘리사의 소원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 농사꾼이었습니다. 왕상 19장 19절 이하를 보면 그는 농사꾼이었어요. 쟁기질을 하고 있는데, 쟁기질을 하고 있는 엘리사 곁을 누가 지나가느냐? 엘리야가 지나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나가면서 자기가 입었던 이 옷을 벗어서, 겉옷을 벗어서 던지는데 누구에게 던졌는가? 쟁기질을 하고 있는 엘리사에게 던졌단 말입니다. 엘리사는 그냥 알아들었어요. 아, 나를 저분의 후계자로 삼는구나? 그래서 뭘 버렸어요? 소를 버리는 거죠. 쟁기를 버리는 거죠. 땅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따라 나섰습니까? 엘리야를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그는 엘리야 선생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수종 들었더라. 아멘. 몸종이 된 거예요. 몸종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몸종이 된 것처럼 몸종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몸종으로 따라 나섰던 엘리사는 하늘로 들려 올림을 받기 전까지 선생님을 졸졸졸졸졸 따라 나선 거죠. 한 번도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야, 너는 길갈에 머물러라. 나를 하나님께서 베델로 보내신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영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맹세하고, 당신의 영혼이 죽은 영혼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인데, 당신의 살아있는 그 영혼을 통해서 내가 맹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살아있는 영을 주었는데, 그 영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나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 제자를 어떻게 버려두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베델까지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 선생님이 또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사야, 너는 베델에 남아있어라. 나는 여리고로 하나님이 보내신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당신의 영으로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베델로 가겠습니다. 여리고로 가겠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 어느 곳이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엘리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함께 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 끝까지 엘리사는 선생님 곁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여리고에 머물러 있어라. 나는 요단으로 간다. 그런다. 엘리야는 똑같은 말씀을 남기고 선생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요단강 가로 두 선지자들이 거닐고 있는 모습을 멀리서 선지생도 50명,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생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겉옷을 벗더니 이 겉옷 아까 누구에게 던졌어요?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던졌지 않아요? 이번에는 또 이 겉옷을 벗더니 이 겉옷을 가지고 요단을 탁 치니까 요단물이 쫙 갈라지더니 두 사람이 맨 땅을 걷는 것처럼 걸어서 강의 길을 만들어가지고 걸어간단 말이죠. 마른 땅 위로 걸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바로 엘리야의 겉옷을 벗어서 요단물을 치니 이 물이 갈라지는 역사. 이것이 이적이요, 이것이 기적이요, 이것이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기적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이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로부터 데리고 가실 것인데 내가 올라가기 전에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지니고 계시는 영적 능력의 두 몫을 저에게 주십시오. 선생님이 지니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기적의 그 능력을 저에게 두 몫을 주시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일을 네가 나에게 구하는도다.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어려운 일. 나는 금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어렵지만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일이 어려운 일이지만 너로부터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네가 요구한 두 몫의 영적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지 아니한다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스승은 제자 곁을 떠나가는 것이 제자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제자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아버지는 영원히 자녀와 함께 있고 싶지만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하늘 처소 집을 마련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올라가리라. 아멘. 이것이 천국집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해도 제자들이 근심한다고요. 걱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아멘. 왜입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보혜사 성령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영적 능력을 두 몫을 더해 주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엘리사 곁에 스승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 불병거가 불말이 이들을 갈라놓아요. 그리고 갑자기 회오리 바람에 나타나더니 스승을 모시고 하늘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때에 엘리사가 선생님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여 하고 외쳤어요. 왜 내 아버지라고 외쳤어요? 영적인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스승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존경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주인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병거요.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전사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보호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마병은 강력한 병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사야 31장 1절과 3절을 보면 너희는 애굽의 말을 의지하지 말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구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앙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은 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의 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애굽 그들의 말, 제주도 말 같은 이 말을 의미합니다. 말은 육체라는 것입니다. 말은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하나님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받는 자도 엎드려지나니 다 함께 멸망할 뿐이니라. 아멘. 그래서 말 같은 그러한 무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넉넉히 이기시는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처럼
영적 능력이 갑절이나 두목시나 임했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증명이 되었습니까? 선생님이 떨어뜨리고 갔던 선생님의 겉옷을 엘리사가 주었어요. 그리고 요단 언덕에 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물을 탁 요단물을 쳤더니 어떻게 해요? 요단물이 이리저리 쫙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 자신이 선생님처럼 쫙 걸어간 거예요. 아멘. 이것이 스승님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 내게도 임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이 세상에서 간증거리를 좀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기적이 우리들 속에서도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갑절의 이적들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갑절의 두목새의 영감을 받은 증거가 뭔가? 선지생도들이 한 50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리고 하늘로 올라갈 때 어떤 산골짜기에다가 언덕에다가 떨어뜨려 놨을 것 같은데 찾으러 가랍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찾으러 가지 말아라. 그런데도 강력히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려면 가라. 엘리사의 심정 속에서는 너희들이 가봐야 큰 고생만 하고 올 것이다. 며칠간 고생하고 왔어요? 3일간 고생을 하고 온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남깁니다. 내가 가지 말라고 했지 않았더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두목새 성령의 역사하는 능력을 받은 엘리사의 증거입니다. 엘리사는 그 외에도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선생님보다도 갑절이나 베풀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사모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